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은혜의 자리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만 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크고 좋은 일은 할 수 없는가 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돈과 권력을 많이 추구하는데 돈과 권력만 있으면 다 되는가? 다시 말하자면 돈과 권력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인생에 관한 질문을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이야기는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자기 조국이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것처럼 그는 그의 나라에 그렇게 귀한 영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로 소위 교회를 다녀야만 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큰일, 좋은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능력을 주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되고 성경에 나오는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 중반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태양과 빛을 주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특별히 주님을 믿어야만 얻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사는 그냥 일반적인 복,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아만이 지위가 높고 권세가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비극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생기는 나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본문 1절에서 역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보다 이방신을 믿는 아람의 군사력이 강했다는 사실,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실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있기도 해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고민거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고난, 그것은 때로는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야기 속에 반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인생은 반전이 있어야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전이 작은 소녀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아이였죠. 그런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그 어린 소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높은 자리에만 있어야만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낮은 자리에 있는데 그것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도 핍박을 받아서 세상에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어린 소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조국에 있는 훌륭한 선지자의 능력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돼서 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의 건강과 복리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때 이야기를 하시죠.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나병 환자도 고쳐준 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선지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것, 나병을 고치는 것, 이런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소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는 참된 선지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죠. 우리 입장에선. 그렇다면 어디에 복이, 어디에 저주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은혜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람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아람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나아만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아만의 아내는 어린 소녀가 이야기하는 복음, 이 좋은 소식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남편에게도 전합니다. 전도를 한 셈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아만도 그 어린 소녀아이가 전했다는 복음을, 그 좋은 소식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좋은 소식을 듣고 믿습니다. 그저 어린 여자아이 말인데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래전에 플로리다 남쪽에 있는 플로리다 키스 제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이 그날이다. 이런 모토를 삼고 살아가는 멜 피셔라고 하는 보물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1622년에 스페인 보물선이 그 근처에서 침몰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이 그날이다. 이런 격려의 말과 함께 다이버들을 바닷속에 보냈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피셔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늘이 그날일 거다. 이런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 7월 그의 다이버들이 드디어 스페인 돛배의 잔해에서
금은 보석의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많은 보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내가 꿈에 그리던 그 소식이 들리는 날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심의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코 못 얻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이 나아만처럼. 그래서 기적을 꼭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아람 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람 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믿고 보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까지 써서 보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자, 나아만의 아내도 복음, 좋은 소식을 믿고 나아만 장군도 그 좋은 소식을 믿고 그리고 아람 왕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어야 되는 그 땅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네 번째로 나아만의 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람 출신인지 아니면 혹은 다른 나라 출신인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람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듣고는 기분 나빠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게 그의 종들이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시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얘기입니다. 믿지 않아야 될 사람들, 불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모두 다 믿고 순종을 해요.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 소원 성취가 그러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말 특이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던 사람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탁월한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복음, 그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전부 다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합니다. 절대적 순종을 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역도 혈통도 과거의 역사도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하느냐, 바로 그 자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가, 바로 그것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가면은 아주 높은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요,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산소가 적기 때문에. 근데 어떤 미국 목사님이 콜로라도주에 휴가를 받아서 이제 쉬러 갔는데 아침에 등산을 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등산로가 한 4.5km쯤 되는데 출발 지점에서 정상까지 가는데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편말에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고지를 보니까 덜컥 겁이 납니다. 이 등산로가 가파르기 짝이 없어요. 몇 계단 올라가는데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휴스턴 출신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인데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 휴스턴에는요, 해발 고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낮은 데 살다가 이 콜로라도 산을 오르니까 숨이 점점 차오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한 15분 정도는 가볍게 느꼈는데 그런데 이후로 점점 힘이 듭니다. 한 45분쯤 지났는데
길이 극도로 가파라집니다. 그러니까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심하게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땀이 막 비 오듯이 흘러내립니다. 계산상 앞으로도 2시간은 더 가야 되는 시간인데 이런 식으로 2시간을 더 걷다가는 아마 내가 분명 쓰러지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문득 산 위에서 내려오는 노신사가 보입니다. 근데 노인이 활기차고 침착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부드럽게 말하는데 고지가 자네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다네 하면서 갔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그냥 얘기해주고 간 거죠. 자, 그런데 정상이 멀지 않았다. 이 말을 들으니까 다시 힘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고 다리에 힘이 다시 붙고 그러면서 스스로 격려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해낼 수 있어. 고지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그래도 여전히 길을 오르는데 힘들죠. 그리고 심장은 막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되뇌었습니다. 정상이 거의 다 왔다. 해낼 수 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커다란 바위 3개를 넘으니까 눈앞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상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노인을 만난 지 불과 한 10분 만에 정상을 밟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인 거예요. 3시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만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런데 마지막 10분 정도 남겨놓고 그 노인의 격려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정상을 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렵던 순간에 노인이 했던 말은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좋은 소식.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분이 정상에 오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갑자기 작지만 좋은 소식을 던져 주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집안에 있었던 어떤 어린 소녀 하나의 말 한마디. 근데 그런 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사람 죽었을 때처럼 슬픔을 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자기 옷을 찢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자기 나라의 선지자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이상한 대조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하죠. 잘 아시는 대로 이 나아만이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의 권면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궜더니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최고의 선지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 왕은 믿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선지자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사에게 사환이 있었죠. 옆에서 돕던 사람. 이 게하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처음에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끝내 안 받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냥 떠납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뒤를 따라가서 엘리사가 요청한다고 하면서 돈을 요청합니다. 은 1달란트를 달라. 한 달란트라고 하는 건 보통 한 30kg 정도 돼요. 은 30kg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리고 옷 2벌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 당연히 최고급 옷을 달라고 했겠죠. 근데 은 1달란트를 요청했는데 2달란트를 줍니다. 원체 무거우니까 혼자 가져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 시켜서 운반해 줍니다. 그리고 옷 2벌을 줍니다. 게하시가 받아서 나중에 숨겨두고 엘리사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예전의 개역에서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지금이 어떤 때냐?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 생기게 만듭니다. 그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만의 종은 온전한 조언까지 하면서 나만을 잘 보필했습니다. 이방 나라, 믿지 않는 나라의 종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조하던 게하시는 자기 주인의 명예를 먹칠하면서 돈을 탐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비교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의 수화는 충성된데 믿는 사람, 그것도 선지자의 수화가 불충성을 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가룟 유다 같은 자가 항상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당시에 분명히 이스라엘에 나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선지자를 찾아와서 치유를 요청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문둥병, 이 나병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할 곳에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잘 아시죠? 메뚜기는 높이뛰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뭐 잘 날지는 못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메뚜기 떼가 뭐 날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메뚜기는요, 자력으로는 날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산들바람을 타야 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타이밍이 관건이라 그럽니다. 메뚜기가 오래 날려고 하면 완벽한 바람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때가 되면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서 점프하고 날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메뚜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자력으로는 날기가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산들바람을 불어주시면 그 은혜의 바람에 때를 맞춰서 날아 올라야 돼요. 점프하고 올라야 됩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람은 항상 붑니다. 그래서 변화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기회는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은 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순간 이걸 놓치지 마세요. 날아오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상승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을 타면 상상할 수 없이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등 뒤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면 일이 슬슬 풀립니다. 전에는 못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10명이 와서 고침을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 이 나아만의 기적을 보고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은요, 우리가 조종할 수 없어요.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바람은 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은 때가 되면 붑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때에 맞게 날아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기적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 나만에게 베풀어진 기적이었습니다. 특이한 반전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하는 자들은 최고의 선지자가 있는데도 믿지 않아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보상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바라는가? 보지 못해도 믿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가? 반드시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단순히 어떤 자리나 장소가 아니라 참된 복, 은혜를 받는 자리는 내 마음의 자세에 달린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믿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은혜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